오늘 시편 90편 시간에 대한 특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2절까지 고백을 했지만 이제 3절에 가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고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홍수처럼 사람들을 쓸어가고 모든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아났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과 같다. 이런 인생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분내심의 결과이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요, 애들이 이제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식구가 늘어나잖아요. 5남매를 둔 분이 다 결혼을 하면 10명이나 돼요, 자녀가. 그런데 출가를 하잖아요. 다 집을 벗어나요. 그래서 둘이 살다가 애들이 나서 7이 됐다가 12이 됐다가 다 떠나면 둘만 남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요. 그러면 다시 1이 되는 거예요. 1이 2가 됐다가 7이 됐다가 12가 됐다가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1로 돌아가는 게 이게 인생의 모습이죠. 모세는 인생이 초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너무나 짧게 만드셨죠. 이 비극적인 인생의 한계를 푸념하는 시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만 이 시편 90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시 가운데 5권이 있어요. 시편에 총 5권이 있는데 네 번째 제4권이 시작되는 게 90편이에요. 이것이 106편까지 17편이 4권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권의 첫 번째 시가 모세의 시예요. 왜 이 편집하는 사람들은 왜 모세 시를 여기다가 배치했을까? 그 뒤에 나오는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배경으로 한 시로 해석을 해요. 모세의 시를 제일 앞에 두면서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오게 했던 모세처럼 나머지 16편의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환경에서 쓰여진 그런 시를 모세가 이끄는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순간이라는 말은요, 밤에 보초 서던 사람이 이렇게 교대 근무할 때 교대 근무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시간도 그 시간에 불과하다. 하나님께는 그렇다. 이렇게 적고 하나님은 그런데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은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80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전에는 900살 이상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130년을 살면서 자기 나이를 130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살아온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10절에서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가만히 보면 그 긴 시간을 가만히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는 진절이 나는 노력이래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가방을 이렇게 사다 보면 중국산을 보통 사잖아요. 딱 열어보면 교도소에서 만든 거예요.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가방을 만들고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거기다가 써서 넣는 거예요. 진절이 나게 제대로 안 만들면 팬다는 거죠.
임금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중국산 싼 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뒤에 혹독한 노동이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쉬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홍역을 치르면서 평생을 보내고, 슬픔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쓸데없음, 덧없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덧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인생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화살처럼 막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고 죄의 결과다. 이제 그런 마음을 모세가 적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오르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교훈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300살까지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300살까지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살을 넘어가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응급실에 실려가야 돼요. 장례식장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응급실, 계속 장례식 분위기 속에서 막 100살부터 20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응급실 계속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30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모세는 300살까지 살게 해달라, 연수를 길게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봤어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것이 90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마틴 루터는 12절을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는단 말이죠. 어떤 분은 내일부터 말씀 축제에 있는데 내년부터 내가 참석하지. 근데 그분에게 올해가 마지막 주어진 말씀 축제일 수도 있어요. 주일날 다음 주에 가지. 근데 그분이 갈 수 있는 주일이 그 주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세월을 아껴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혜롭게 하소서.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이 동사는 어떤 실체를 다른 장소 안으로 옮길 때 사용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 교훈이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수명이 연장이 되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 생각이 바뀌면 시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시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지혜로운 삶이 가능하다. 모세는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의 관점에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0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을 크게 하실 텐데,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혜롭게 계수함을 잘 계수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그 다음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빼놓고 생각하면 너무 어둡단 말이죠. 답답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오셔야 돼요.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죽음의 그늘 속에 갇혀있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의 대상으로 죽음을 주셨다. 그리고 죄가 많아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면 얼마나 그것은 귀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중층만, 큰 소리로 중층만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가장 큰 증거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죄의 형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시간의 통제 속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시간 속에, 이 죽음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모세는 어린 양이 잡혀서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것을 봤어요. 어린 양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 각 집에서 잡았던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축복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히브리어 어근은 깊이 숨을 내쉬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가 너무 고생하고 아프면 엄마가 아이고 언제 날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하는 걸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3년 내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왜 뛰어다니셨는가 하면, 그 많은 병자들,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어둠 속에, 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터치해 주시려고 주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움직이셨어요. 동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어제 밤샘 근무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온 걸 알고 계세요. 몸이 아픈 가운데 오셨습니까? 주님이 그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 것을 알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몇백 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1년은 한 번씩, 한 해에 한 번씩 오죠. 1월달은 한 해에 한 번씩 오지만 아침은 24시간마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아침에 7번이 오고, 1년이면 365번 오고, 10년이면 3650번의 아침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아침에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옛날에 아침에 우유 배달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면 따끈한 우유가 위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뚜껑을 탁 눌러, 잘못 눌러갖고 우유가 얼굴에 탁, 그걸 이렇게 닦아 잘 아침을 이렇게 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아침에 우유가 배달돼도 좋잖아요. 아침에 신문이, 새로운 기사가 온 신문을 집어들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이 내 가슴속으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내 가슴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어제 아침에도 왔고 오늘 아침에도 오고 내일 아침에도 오는데, 그런 날을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몇 년을 살아도 그건 정말 값진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즐겁다는 라난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 소리 지른다, 환호성을 지른다,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9장 24절에 처음으로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를 지냈을 때 불이 내렸어요.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놀람의 소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고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환호성이 터지는 게, 환호성이 터지는. 내일 오실 정기석 목사님은 목회에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걸 극복을 할 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일생 가운데 그렇게 즐겁고 외칠 만한 일들,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실 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실 분이 계시다. 모세는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저는 아침이 중요하다고 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 밝기 전에 새벽인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자 성경 공부 목요일마다 하는데 저는 남자들이 2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모였지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세계 교회 가운데 그렇게 새벽에 아침 일찍 모여서 공부한 남자들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야만 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 묵상집을 꼭 사가세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 죽음의 그늘 속에는 우리가 그냥 근심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연결된 그 찝찝하고 그 힘든 모습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루를 잘 살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새벽마다 그렇게 나감으로 하루를 값지게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들이 다 잡혀갔어요. 주의 사자가 옥에서 다 끌어냈어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침부터 가서 전했어요. 교회가 저녁 늦게 뭐 한번 전도라도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열심을 내서 아침부터 움직여야 돼요.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어제 못 봤던 동영상 보려고 아침에 눈 뜬 게 아니에요. 어제 축구한 거 다시 보려고 아침에 눈 뜬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암송도 하고 소리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봤다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묵상집을 아직 한 번도 안 사신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사면은 우리 간사가 이름 다 적어갖고 저한테 보내는 거 아세요? 제가 그거 다 보고 그렇구나, 믿음이 좋은 척해도 묵상을 안 하고 사시는구나, 이분은 새신자인데 묵상을 하시는 분이고, 제가 매달마다 여러분 체크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물론 뭐 그거 안 해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눈을 뜨는 거 얼마나 귀해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제의 무거운 짐을 어제로 끝내라는 거죠. 새로운 아침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가 아침마다 오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온다는 거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5절에서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괴로운 날이 많으셨어요? 기쁜 날이 많으셨어요? 제가 연세 높으신 새가족 할머니에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기쁜 날과 슬픈 날 보내고 오셨는데 어느 날이 더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기쁜 날은 손꼽을 정도고 나머지는 다 힘든 날이었다. 그 할머니가 인생을 제대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괴로운 날이 많으세요. 힘든 날이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50대 50으로 해주세요. 정말 힘든 날도 많았어요. 이제는 좋은 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죠.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죄값에 비해서 2배의 벌을 받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충분히 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날이 온다고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달월 13일 하루에 다 죽게끔 되어 있었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 됐어요. 그런데 13일 날 다 못 죽였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하루 더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일을 줬는데 수산성에서 7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7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했어요. 그리고 매년 12월 아달월 14일 15일은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뒤집어서 이틀을 잔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에스더서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당한 고통의 날보다 2배나 많은 날을 잔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자, 에스더서 9장 22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임절의 축복이에요. 6일 동안 힘드셨습니까? 주일날은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층에 가면 잔치 음식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 국수를 잔치국수라 그래요. 그죠? 5층에 우리가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브라함의 인생 앞부분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새로운 땅을 찾아야 하고 약속의 자식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후대하신 것을 봅니다. 야곱 또한 이런저런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또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고 그 아이가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이민을 간 후에 죽을 때는 12지파의 조상을 축복하고 야곱이 눈을 감아요. 요셉 또한 어머니가 4명 있는 집안에서 자라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했어요.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시고 애굽이 자금과 같이 한 가문이 민족이 되는 역사를 요셉의 그 영향력 속에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도 보면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었던 욥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말년에 욥이 다 회복이 되죠. 욥기 42장 12절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슬픔의 날, 고통의 날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1세기, 2세기 성도들은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면 그건 죽는 걸 의미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직장을 뺏기고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막 전부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고 그날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파란 하늘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이 고통스러운 이 시련의 기간을 이겨내자고 사도는 도전을 했던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 얼마든지 감사를 고백하고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시편 92편이 지금 모세는 미래형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92편에 보면 이 안식일의 찬송시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걸 봐요. 중간부터 읽어드리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생각하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50대 50 흥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생 전체는 잘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고 날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아침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예요.
저녁까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이 읽는 것도요, 나중에 안 보이면 못 읽고요, 성대가 상하면 못 읽고, 나중에 이게 못 읽어요. 읽고 싶어도 못 읽어. 지금 읽을 수 있을 때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굉장히 큰 감격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요. 제 모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저희 어머님이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때 남편이 미화원이셨어요. 제대로 옛날에는 참 어려웠잖아요. 그 겨울에 연탄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주신대. 그래갖고 이분이 세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연탄 100장을 구했어요.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분 집에 연탄 100장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1000장보다도 더 귀한 100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면서 그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치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교회를 통해 경험하고, 가정에서 경험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경험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 하나님과 갈라지기 후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 계속 죽음의 그늘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모든 의심이 벗겨졌어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한 다음에 성령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한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겹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는 만큼 우리는 놀라운 자리에 나갈 수가 있죠. 16절 하반절에 정말 중요한 시간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시간에 대한 기도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봤던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를 내 자식 때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할아버지가 계세요. 연세가 높으신 할아버지세요. 그런데 손자를 전도하셨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전도로 우리 교회에 와서 작년에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어제 장애인 수련회 하는데 악기 연주한다고 5층에서 기타 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우리는 떠나는데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기뻐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자손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100년, 200년 더 살면 좋겠다.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손들이 힘들겠어요. 200살 되시기 전에 다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얼마나 힘들겠잖아요. 요양병원에 가는데 요양병원에 왔던 아들이 벌써 먼저 갔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존 워너메이커가 노년에 한 인터뷰를 기자와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10살 때 아주 어렵게 돈을 모아
$2 75센트를 주고 빨간 성경책을 하나 샀는데 그 성경을 산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성경을 거금을 주고 살 수 있는 가치관을 불어넣은 존 워너메이커의 엄마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큐티지를 사다가 안 믿는 아들한테 좀 주세요. 저는 군에 있는 아이한테 큐티지 붙였어요. 4,000원 받더라고요. 큐티지도 4,000원이고 붙이는 값도 4,000원이에요. 이런 손해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받고 묵상하게 될 경우에는 그 책은 4,000원짜리가 아니고 4천만 원짜리 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년하고 올해 다르다는 말을 이제는 하지 말자고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안 믿는 노인이나 믿는 노인이나 똑같은 말을 하면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물론 몸은 서서히 허물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죽음을 알리는 온갖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자손들까지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모든 한계와 억눌림에서 벗어나고 참된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